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근대 이래 기독교가 받아온 도전 중에 하나는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고대 신화가 아니냐, 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를 믿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신화를 믿다니 참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교회가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에 대한 응답은 뜻밖의 고고학이라는 학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역사를 문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고고학의 연구 결과 증명할 수 없었던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기록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헷 족속에 대한 발견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여러 곳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헷과 또 그 후손인 헷 족속이라는 민족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에서는 헷 족속에 관한 어떤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그간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예 중에 하나로 이해되어 왔는데요. 1834년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지금은 히타이트족이라고 알려진 제국 민족의 수도 하투샤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적이 어느 민족의 그 유적인지 밝혀내기가 힘들었습니다만 20세기 초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 3세와 이집트 람세스 2세 사이에 평화조약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하투샤 유적이 성경의 헷 족속을 가리키는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던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많은 예들이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방식의 증명이 또 등장합니다. 흔히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대 신화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의 전공이 고대 신화 연구였는데요. 그는 성경을 역사적 기록이라고 믿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연구한 모든 신화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솝 우화와 같이 그 신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에 필요한 정보만을 담고 그 외의 디테일은 다 생략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솝 우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토끼와 거북이고 둘이서 경주를 해서 빠른 토끼보다 느린 거북이가 이겼다 하는 그 교훈인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등장인물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의 상황, 시대 정황은 어떤지 아무런 기록이 없고 또 실제로 그런 기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화나 우화나 모두 주려고 하는 어떤 교훈만 전달이 되면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한다면 성경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는데 시간, 장소, 등장인물, 그 시대 상황, 그 시대 통치자, 그 시대 문화 풍습까지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이나 문학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은 현대소설의 한 방식, 기록 방식인데요. 이것은 문학사에서 극히 최근에 발전하기 시작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수천 년 전에 성경을 신화로부터 기록을 하기로 한 어떤 작가들이 수천 년 후에나 나타날 법한 문학 기법을 미리 발견해낸 천재들이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자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성경이 역사적 기록인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죠. 또 그가 성경의 역사적 기록임을 믿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물의 사실적 묘사입니다. 상황, 사건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더불어서 인물의 사실적 묘사 역시 신화나 우화의 기록 방식과는 도무지 조화시킬 수 없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신화나 우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목적에 맞게 대단히 과장되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의 출생, 그들의 인품, 행적, 그들의 업적 등이 그 사람을 신화화시켜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이 되고, 또 그 인물의 약점이 될 만한 묘사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그가 영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가장 참 추앙받는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조차도 신화나 우화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들처럼 신화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약점이고 마땅히 가려야 마땅한 그런 인간적인 약점, 허물들을 조금의 그 숨김도 없이 노골적으로 다 오히려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인정받는 모세, 다윗, 신약에 와서 바울, 베드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한 이런 사실적인 생생한 묘사는 기독교의 구원관이 타 종교와 달리 가지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주도권이 그 인간의 자질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주제로 한 5주 이상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간이 요구받는 회개와 믿음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 마음의 중요성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죄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냐, 무슨 힘이 죄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그 구원의 동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죄인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소원의 강력한 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은 태양 앞의 촛불과 같이 참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밤에야 촛불을 켜면 주변이 좀 밝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환한 대낮에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존재감이 거기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참 구도자로서 참 진실하게 살려고 혹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의로운 삶에 대한 인간의 갈망조차도, 그 어떤 위인들의 헌신조차도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앞에 된다면 마치 태양 앞의 촛불처럼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의 노력은 참 가상하고 진리를 찾는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된 종교들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복음 앞에서는 참 진리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성경은 죄인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을 향한 갈망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죠.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예. 이 시간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의 인정을 받았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의롭게 된 거지.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하는 그런 도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제가 스데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설교를 읽으면서 항상 예전에 가졌던 의문이 이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바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 결론만 이야기하면 되지.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는가 항상 의문이 들었었어요. 왜 사도들은 이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져놓으신 그 토대가 없이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스데반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 원리를 이해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시작하셔서 그 토대를 이루어 놓으셔서 기초를 닦아 놓으셨기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구원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었는지가 설명이 안 되면, 그 토대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 집이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을 보여주는 장면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뭔가 참 신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민 끝에 그 신을 찾는 여정을 나서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생명의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심지어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이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이라 함은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있으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면 그 아들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겼겠어요?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는 홀로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죠. 왜 그를 불러내셨다고요? 느헤미야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점 찍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곧 그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냐는 거예요. 그가 무슨 자격이 있고 그가 남들보다 선하고 그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그가 뭐 특별히 경건한 어떤 존재였느냐.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서의 삶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죠. 거기서는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정말 그 여자를 팔아넘겼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세상에 이런 비겁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짓을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는 하갈이라는 첩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음 해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뭐 전혀 안 믿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믿음이 그렇게 완벽한 것이었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입니까?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 이 원리를 깨닫고 설명하기에 사도 바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자신조차도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예수님의 적대자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택함을 받아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 택함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죠.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무엇에 의해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택하심이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서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자격이 있거나 선을 행했거나 훌륭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야곱같이 비겁한 인간을 야곱처럼 간사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당신 마음속에 있는 뜻을 따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결론이죠.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가능한 것도 아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율법을 지키며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이유, 동력은 우리의 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자격에 달려있지 않고 출생이나 신분에 달려있지 않고 택하심에 달려있는데 왜 택하셨냐? 그저 이유도 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위에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사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인류가 처음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셨지요. 이 하나님의 인내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모든 이들이 구원 얻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는, 비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계산합니다. 예쁜 집을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그 집을 사고 싶고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그 집의 가격을 계산하겠죠. 이게 얼마나 합니까? 리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40만 불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다 긁어 모아서 다운페이를 하고 매달 얼마씩 내 수입 중에 얼마를 페이먼으로 매달 꼬박꼬박 내면 몇십 년 후에는 이 집이 완전히 내 것이 되겠군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집을 왜서 살 수 있겠네요. 아, 이렇게 페이먼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 수입에서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예쁜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제가 그 정도 희생을 감당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지 않나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집을 사지요. 그런데 가격을 물어봤더니 80만 불이라는 거예요. 80만 불이면 내가 가진 걸 다 다운페이하고 그리고도 내가 버는 수입을 거의 뭐 남는 것도 없이 다 페이먼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말이지. 좋은 집에서 살면서 먹지도 못하고 난방도 못하고 여름엔 에어컨도 못 틀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어떻게 뭐하러 예쁜 집에서 삽니까? 아유, 아무리 내가 이 집이 갖고 싶어도 이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기는 힘들겠는데요.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내가 그것을 원하는 열망보다 더 크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열망이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보다 더 클 때에만 그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죠.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한 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아들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작정하신 분 계세요? 저 손녀 저거 팔면은 우리 비즈니스의 미천 좀 얻을 수 있으니까 저 손녀를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주권 얻기 너무 힘든데 우리 딸을 좀 어디 팔면은 영주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대더라. 딸을 팔고 영주권 얻자. 아무리 영주권이 필요하고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원해도 어떤 사람도 자기 아들, 딸, 손녀, 손주를 팔아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내 손녀,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더 귀하니까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자식보다 더 귀하면 내 손주들보다 더 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셔까지라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는 주셨으니, 그렇게까지 고귀한 대가를 지불한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긍휼과 구원의 열망을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자격도 없으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얻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연약한 사람조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저 택하심의 사랑,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그분의 구원의 열망에 비하면 우리의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은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거예요. 태풍 앞에 선풍기 바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물론 돈 버는 것보단 덜 원하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보단 덜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배부르게 고생 안 하고 편히 사는 것보단 덜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어디 쓰나요? 구원을 위해 쓰십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 쓰세요? 성경 보기는 이렇게 즐거우세요? 한국 드라마 16부작, 24부작 밤새 가면서 보는 게 더 즐거우세요? 우리는 정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의 길에, 거룩한 삶의 자리에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희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이 구원코자 하는 열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높이며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 구원하시는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이 열심이에요.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기어코 죄인을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그 열망을 끝까지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길에 끝까지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없는 죄인을 택하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감당기 힘든 열망으로 감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